빛과 영한 사이트 운영자 오루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16편 중에서도 23부 영광으로 우주는 존재했으며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주 태초가 나오는데요. 창세기의 태초는 지구 태초이고 요한복음 태초는 우주 신견을 의미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데요. 과학계에서는 우주 신견을 빅뱅의 이론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종교계에서는 우주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하늘에 또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보좌와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면 우주 태초의 신기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란 구조상 말씀의 계신이라는 주어와 동사를 중심으로 본다면 말씀은 선제성, 우주 태초에 있었기 때문에 선제성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성인데 이 말씀은 태양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물질에서 나오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격성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격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동등한 것을 나타내는 신성을 드러낸다. 말씀은 신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자격을 여호와라는 칭호를 성호를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신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은 신의 성품의 줄임말인데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생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합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우주 신기원에 함께 존재하게 되었는데요. 말씀은 물과 빛의 결합인 바로 영광에서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방 강체의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두루 주변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방 강체라는 것은 어라운드 전체를 의미하는데 그 강체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더라 그랬습니다. 무지개는 원래 원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원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는 무지개가 있는데요. 이 무지개는 태양빛이 구름에 있으면 우리는 무지개라 하는데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무지개이기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형상이 바로 무지개인데요. 그래서 말씀은 물과 빛의 결합인 영광에서 나온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랬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의 불기둥 영광이 계속해서 수십 년을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 하면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것을 영광인데요. 물과 빛의 결합이 바로 영광입니다. 이러한 영광 가운데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영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레소리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5절 7절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생성하는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물인데요.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은 빛이 물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니까 바로 영광이 되겠는데요. 물과 빛이 만나게 되면 우레소리,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나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나오는데요. 태초의 말씀의 계신이라는 이 태초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물하고 빛이 하나님과 동시다발적으로 우주 신기원에 존재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과 건강 295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성경 들고 있는 문자로 기록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레소리가 나오는 이 소리를 문자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본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영광 가운데서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셨던 것이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에 입각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모든 인류의 품성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사본이기 때문에 원본을 놓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사람들의 품성의 변화에 큰 역할을 준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물과 빛의 결합으로 나오는 우레소리는 온 우주의 통신으로 가게 되는데요. 연결이 되게 되는데 지금 인류도 지구에서 통신체제에 의해서 통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주의 통신체제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결합되면 영광인데요. 그 빛은 에너지와 전파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빛은 자연의 신비를 밝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고 먼 은하계로부터 세포, 분자, 원자의 세계까지 즉 우주를 볼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천문학자들이나 물리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다 이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그들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빛은 과학적으로 말해서 질량이 없는 입자의 흐름으로 보는 입자라는 것은 에너지고요. 동시에 공간을 통해 전파하는 전자파의 이중성을 갖는다. 에너지이기도 하고 통신체제인 것이 바로 빛이 되겠습니다. 인류도 지금 지구 전체에 위성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형제들이나 자녀들과 통화를 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통화를 하는 것은 태양빛의 속도를 가지는 전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입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파를 형성해서 나오는 전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중성을 갖게 되어서 인류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보다 더 많은 것을 인류보다 먼저 우주 통신을 우주 공간에 가득 채워두셨습니다. 지금 인류는 지구의 공간에 통신체제가 가득 차 있듯이 시편 147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을 온 우주에 하나님의 소식을 땅에 보내시면 그 말씀이 우주 통신을 통한 하나님의 빛의 통신 체제를 통해서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빛의 통신을 통해서 속히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88절에서 89절에 보면은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것을 통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의 전파를 통해서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그 통신이 하늘에 굳게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통신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것이 전파인데요. 이 전파를 통해서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온 우주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우주 전체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도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는 전파를 통해서 그 소리를 정보를 온 땅에 뉴스도 볼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통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빛으로 하시고 인류는
태양빛의 속도를 갖는 통신체제로 광통신으로 모든 인류가 문화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빛의 원천지는 바로 하나님이 되겠는데요.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영혼에 가는 생명의 빛인데요. 그 생명의 빛이 생성되는 지역이 주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성해 주시는 그 원천지에서 나오는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에 그 빛으로 강합성하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이것은 나는 빛도 짓고라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둠도 창조한다는 것은 공기가 없으면 빛이 있어도 어둡습니다. 나는 평안도 짓고 한란도 짓고 이 모든 행하는 자니라. 그래서 경배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대상은 영생행하는 생명의 빛과 온 우주의 통신을 하는 통신체제를 갖추신 분을 경배하게 되는 것인데, 그 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여호와가 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경배 대상의 조건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것은 생명의 원천인 영생에 가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가 유지되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 빛을 생성하시는 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사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서 온 우주의 생명체와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 스스로 있는 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계시고 아들 하나님도 스스로 계시는 것이 시편 36편 9절에 나오는데요. 그 분 중에 한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은 천지에 충만하게 되는데요. 드넓은 우주에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에너지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두 세계가 있는데요. 넓은 우주에는 크게 나오면 두 개의 세계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로서 전체 74%, 질량이 없는 것으로 빛, 전기 등을 의미한다. 이 에너지는 물질 전체를 관할한다. 이 에너지가 바로 암흑 에너지라고 하고 진공 에너지라 하고 미지의 에너지라는 이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의 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빛이 온 우주에 풀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모든 에너지는 물질 전체를 관할한다.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물질과 암흑 물질을 통치하고 유지 보존하게 하는 것은 에너지라는 것인데요. 교육 132쪽에 보면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되, 우주 지도가 되겠는데 우주의 중심은 셋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나님의 보좌의 법은 바로 빛인데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인데요. 보좌에 있는 하늘에 있으되 하나님께서는 그 영으로서, 이 빛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은 영으로서 도처에 두루 계신다. 천지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암흑 에너지라고 과학자들은 모르지만 이것은 종교계에서는 하나님의 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자세히 아시고 하나하나에 친히 관심을 가지신다. 하나님께서는 통신과 가시광선과 불가시광선을 전체를 활용하셔서 우주를 보시고 통신으로서 다 하나님의 통신체제로 있어 모든 사물들을 다 보시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우주 통치권인데요. 에너지가 물질을 관할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학계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종교계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의 왕권이라는 것은 통치권인데요. 창세기 1장 3절이 빛입니다. 그 빛을 구름에 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온 우주의 지구를 제외한 모든 생명체가 있는 지에게는 하나님의 왕권, 영광으로 영생가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은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인 창세기 1장 3절이 빛입니다. 그 빛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생에서 인생자로 와서 빛의 옷을 상실했는 우리 인류에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다시 영광의 빛으로 옷을 주게 하는 것은 바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한 단계 올려준다는 것이죠. 원래의 영생자로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권이 되겠는데요. 이 왕권은 우주를 통치하게 됐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르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하고 전쟁을 할 때에 기도를 드렸을 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기를 23시간 20분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기도를 드렸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은 하박국 3장 11절에 보면 지금 자전과 공전을 멈추게 한 것은 날아가는 주의 하살과 빛과 하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강체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이 23시간 20분 동안 자전과 공전을 멈추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을 우주 통치권으로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도 증명하고 있는 것이 통치권인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는 것은 천체들입니다. 모든 은하들은 한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이끌려 가는데요. 우리는 거대한 큰 은하에 의해서 우리 은하도 어느 한 지점으로 계속 끌려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요. 그 영광은 우주의 천체들을 관할한다라는 것을, 통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디로 끌려간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종교계에서는 영감의 말씀 재림 신도의 가장 548쪽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들은 흐리지 않는 눈으로 창조의 영광, 모든 태양과 별들의 모든 계통이 은하들이 각각 일정한 궤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도는 것을 본다. 이렇게 중력에 이끌려서 큰 은하에 끌려가는 은하들이 어디를 도나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인 영광을 증명하는 것이 천체들입니다.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모든 것,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지극히 큰 것까지의 작은 것은 원자의 세계고 큰 것은 거시 세계는 은하들이죠. 조물주의 이름이 기록되고 조물주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건 천체들이 어디로 이끌려 가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좌를 도는데요. 이 천체들은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인 영광을 지금도 선포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인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은 바로 성령이 되는데요. 거룩한 분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되겠습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시대의 소망 312쪽에 보면 예수께서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에 이르라고. 하나님의 품성은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셨다.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으로 꼴지어지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온전하게 되는 데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실물교훈 414쪽에도 보면 그분의 영광이 비친 그분의 품성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영광인데요.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은 그분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 가운데 있는 빛은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성령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이 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곧 빛을 생성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은 아버지의 이름도 되고 아들의 이름도 됩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영광 가운데 있는 빛은 하나님의 성령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빛과 물은 하나님의 빛, 영광 가운데 있는 빛과 물은 초자연적 신생. 초자연적이란 것은 하늘나라인데요.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강합성을 하게 되면 초자연적에 늘 살 수 있고, 그러나 인류는 초자연 환경에서 자연 환경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갈라 하면 초자연적 신생을 하려면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으로 영생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데요. 영광이라는 이 하나님의 빛과 물의 결합인 영광이 임하게 되면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의 생기를 받게 되어서 초자연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초자연적 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노덴 겟나오의 합성어인데요. 위로부터 나타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서 영생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영생자가 되려면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으로 강합성을 하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가서 영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 정말로 성령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눈을 떠서 바라보면 우리 앞에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형상으로 변화하는데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영광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자연적 신생, 아노덴 겟나오, 거듭남의 현상이 여기는 이론이고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3절 5절은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신 이론이 되겠고, 실천이 될 때, 실행이 될 때는 예수님 재림 때 영광 가운데서 영광에 이르니 초자연적 신생, 예수님이 설명해 준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으로 영생 가게 된다라는 초자연적 신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주의 영으로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 신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을 대비해 보면 물과 성령, 물하고 성령, 영광 가운데는 물하고 빛, 성령, 물은 동일하고 성령은 빛이라는 것이 두 성경절에 의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있는 빛은 성령인데요. 조금 전에 살펴보았는데요. 이 성령은 영적 생명의 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육적 생명의 숨을 쉬는 것은 태양빛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영생가게 하려면 영생가게 하는 생명의 숨은 바로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바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물질은 만져지는 게 있습니다. 질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는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는데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이것은 빛을 의미합니다. 빛은 질량이 없기 때문에 만져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은 살과 뼈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살과 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물질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영적 생명의 숨, 아노덴 겟나오, 초자연적 신생을 하려면 나에게서 나오는 원천지가 되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의 영생에 가는 생기를 받으라는 것이 성령을 받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809쪽에 보면은 성령은 영혼들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의 수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생하는 생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하고 빛의 결합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하고 빛이 만나게 되면 물은 재료들이 결합하거나 에너지를 교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영생하게 하는 에너지를 교환해주는, 우리가 인생의 에너지인 태양빛에서 영생의 에너지를 교환해주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물하고 빛이 만나는 영광이 있어야만 우리가 아노덴 겟나오, 초자연적 신생,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에너지는 생명체의 숨결을 불어넣는다. 물이 있어야 생명체의 숨결을 불어넣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과학자들의 설명이고요. 그리스도인의 마음, 품성과 인격 199쪽에 보면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령은 거룩한 분의 영인 하나님의 빛은 심령에 작용하사, 우리 심령에 작용하사 전기 축전기처럼 활동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빛을 원하게 되면 하나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않는 생기를 축전기처럼 활동해 준다는 것이죠. 외관상 무감각한 기능들을 일으키셔서, 외관상은 우리가 잘 몰라요. 다 같이 영생에 가는 생기가 있는가 없는가는 겉으로 보기는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심령에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왕성하면서도 끈기는 행동을 하도록 이끄셨다. 그래서 영생에 가는 에너지를 영적 생명의 수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원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생하는 데 생명의 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숨인 하나님의 성령은 구름에 있게 되면은 삼위,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신성이라는 것은 신의 성품의 줄임말인데 바로 영광을 의미합니다. 영광은 신의 성품인데요. 구름과 빛이 만나게 되면은 빨강, 초록, 파랑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비가 오고 난 뒤에 무지개를 보는데요. 이 무지개는 삼원색의 조합에 의해서 무지개가 나옵니다. 바로 이 색의 삼원색이, 빛의 삼원색이 합쳐지게 되면은 온 우주를 천연색으로 물들이게 하는 그러한 삼원색의 조합에 의해서 천연계의 색깔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구름과 빛이 만나게 되면 빨강, 초록, 파랑의 빛이 제3위라는 것은 이 빨강이 앉는 위치가 있고 파랑이 앉는 위치가 있고 초록이 앉는 위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에 앉을 때에 이 위치가 왜 나오냐면 빨간색이 내는 파장과 초록이 내는 파장과 파랑이 내는 파장의 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파장의 비율에 의해서 물에 앉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개는 세 색의 조합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요. 이 3원색도 위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성의 제3위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곱영이라는 것은 일곱영이라는 영은 빛이기 때문에 바꿔서 말하면 일곱 빛이 바로 무지개색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신성의 제3위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무지개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1장 26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남보석 같고 바로 파랑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원색이 나오는 게 계시록에 또 나오는데요. 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5절에 나오는 거 보면 벽옥은 초록을 의미하고요. 홍보석은 빨강을 의미합니다. 이 세 색이 합쳐지면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의 빛이 물에 앉기 때문에 삼원색이 나오게 되어 있고 가시광선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것이 조합돼서 하나님의 보좌에는 무지개가 둥글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는 것은 조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빨강과 초록의 조합에 의해서 녹보석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물과 빛이 만났기 때문에 번개 음성과 우레소리 하나님의 음성도 거기에서 나오고 거기에서는 일곱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곱 빛이 나오는 일곱영인 무지개가 되겠습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이라는 건 밝게 빛나는 것이 무지개죠. 빛이죠. 일곱 빛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영이라. 영은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서 본다면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빛의 삼원색이 있는 지역에는 썩지 않게 되는데 이것이 신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역에는 영생이 되는 것이 썩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영생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성이라는 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은 신의 성품인데 신의 성품의 제3위가 일체가 되면 색의 보색, 색의 사라짐으로 해서 흰색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려 뽑은 기별 1권 248쪽에 보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 하나이셨다는 진리 가운데는 빛과 영광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생성하는 빛과 아들 하나님 생성하신 빛은 동일한 빛이 본질과 속성에서 창세기 1장 3절이 비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데요. 이 빛이야말로 흑암 속에서 비치는 빛이며 거룩하고 근본적인 영광으로 그 빛을 찬란하게 한다. 이렇게 거룩하고 근본적인 영광이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지구에는 비치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신성의 제3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서는 이러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시간대에서 영생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일치하게 되는 우리도 다음에 신성의 제3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지역에서 하나가 영생자로 되게 되려면 바로 내가 크고 흰 보좌가 나오는 이 하나님의 빛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여기 흰보자라는 것은 백색을 의미하는데요. 태양빛도 삼원색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 흰색이라는 것은 삼이 빨강, 초록, 파랑이 합쳐졌을 때 색의 사라짐으로 인해서 흰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흰 보좌라는 것은 삼원색이 나오는 영생가게 하는, 상하거나 새하거나 썩지 않게 하는 빛이 근원지라는 것을 계시록 20장 11절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뜻은 하나가 될 영생에 가는, 지금은 분리가 되었죠. 영생에서 인생으로 분리가 되었는데요. 다시 이 영광을 원하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인데, 이 하나가 되는 조건은 하나님의 빛과 찬란한 영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의 제3위의 일체로 보좌는 하나가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에서 분리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자들은 이 원리를, 영생의 원칙을 이해해서 하늘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흰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의 영생법이 되겠습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자들은 지구를 제외하고는 영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들은 영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법은, 영생법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데요. 잠언 6장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영생자들이, 지구를 제한 영생자들의 영생을 존재하게 하는 법은, 영존법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계와 책망을 듣는 자는 꼭 생명의 길을, 이러한 훈계, 교훈을 받아들인 자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영생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빛으로 강합성만 하면 되지만 인류는 하나님의 빛이 차단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차단된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영광의 빛을 다시 지구에 였는 구속의 대경륜을 행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카네이션, 살색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영생하는 생기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는 구속의 대경륜, 예수님이 희생의 공로, 이 땅에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야만 다시 지금 현재 우주의 영생자들이 영생하는 원리인 영광을 강합성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스가랴 6장 13절에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우주 신견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광이 상실된 지역에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영광을 이해해야만 영생할 수 있다는 우주 생명법을 우리에게 주는 과정을 기록해 두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광은 영생자들에게 생명의 요소가 되는데요. 요한일서 1장 5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인류가 살아가는 데는 햇빛과 깨끗하고 맑은 공기, 영양, 음식물, 물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데요.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힘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요소들인데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원천들이다. 이것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인생자들은 이렇게 생명의 원천이고요. 우리가 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햇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원천들, 원칙들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하늘나라에는 햇빛으로는 영생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과 맑은 공기,
그 다음에 물이 있으면은 영생하게 하게 되는데, 이것이 생명의 원천인 생명의 요소가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은 구름과 하나님의 빛이 결합된 것이죠. 이것은 법은 빛이요, 하나님의 영생자들은 법은 빛인데요, 인생자들도 이 원칙을 깨달아야만 영생하게 되기 때문에, 영광은 생명의 요소가 영생자들의 생명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영생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요소를, 원칙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영생의 요소인 신의 성품은 우리가 현대어로 하면 가시광선입니다. 모든 꽃들과 우리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양을 제공해주는 모든 과일과 곡물들은 태양빛의 가시광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영생의 요소인 신의 성품은 가시광선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신의 성품은 영광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지구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가서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셋째 날 꽃과 나무와 모든 과일들은 하나님께서 셋째 날 만드셨고요,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넷째 날에 의해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더라도 이 꽃과 나무의 이 본질에 되는 씨앗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셋째 날 태양빛이 없는 배제된 상태에서 꽃과 나무와 모든 풀들을 만드셨는데요, 왜 지금은 태양빛에 의해서 나오느냐? 이것은 그래도 태양빛에 의해서 꽃이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이 태양빛에 잠시, 이 꽃들은 1년초이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 영생초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래도 태양빛에 의해서 나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능력인 영광의 신성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연계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영생가는 원리는 식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그 원리를 몰랐다는 것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천연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광을 설명해 주신 사본인 성경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런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그 영광의 주체자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는데요, 믿음의 정의가 되겠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시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늘나라인데요, 하늘나라를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늘나라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랴법은 기별 1권 291쪽에 보면 아직도 천연계라는 것은 태양빛에 의해서 꽃으로 지금 현대 나타나지만, 그 본질과 속성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잠시 태양빛에 있어 그 꽃들이 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연계는 분명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가 있다. 이런 나팔꽃과 이런 꽃들은 무언의 음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될 때 셋째 날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벌써 창조되었었고, 지금 현재는 태양빛에 의해서 우리가 잠시 나타나지만, 우리는 옛날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영생하는 영생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으로 만물의 모든 천연계 색을 입히는데요, 시물교훈 81쪽에 보면 물질계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으며,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지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자연 원칙을 순종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을 지금도 태양빛에 의해서 나오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되고 존재되었다는 걸 지금도 선포하고 있다는 자연 법칙을
우리 인류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꽃들은 다양한 하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정한 패턴으로 빛을 방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색깔은 태양빛의 삼원색에 의해서 각종 노란꽃, 빨간꽃, 흰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좀 더 설명해 준 과학자들이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방출하는 빛 중 인간의 색감과 연관된 것은 가시광선 영역인데요. 빨주노초 파남보, 기본 빛의 삼원색 빨강, 초록, 파랑은 가시광선 영역인데요. 무지개색으로 표현되는 가시광선의 7색깔은 하나님의 영광은 7영, 7등불, 7영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인류는 7빛깔 태양빛의 가시광선 무지개를 말합니다. 각각 다른 파장들을 가지고 있으며 왜 빨강이 되느냐? 이 파장이 긴 쪽이고요. 파랑은 파장이 짧은 쪽입니다. 그래서 앉는 위치가 틀려서 빛의 삼원색을 신성의 제3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란색의 파장은 짧고 파란과 보라는 중간, 붉은색의 파장은 길다. 그래서 이러한 빛의 삼원색의 조합에 의해서 만물이 색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에는 지구만 제외하고는 모든 생명체는 상하거나 쇠하거나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강합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차단된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개통시켜 주셨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휘장이 찢어져서 첫째 칸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케나 빛이 두 번째 칸에 비치는 것은 지구에 개통시킨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영생에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썩지 않는 것으로 하는데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이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나라의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직해 계시는 것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특징이 뭐냐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고 있겠고 우리 육신의 몸은 그냥 있으면 썩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를 거듭나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의 때 영광 가운데서 영생에 하는 생기를 받게 되면 우리가 육신에 있다도 썩지 않게 되는 하나님처럼 영생할 수 있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것이 바로 빛으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 있는 지역에는 사망이 없고 영광이 없는 지역에는 사망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존법을, 이렇게 영원에 가는 법을, 영광을 루스벨의 천사장인 루스벨이 대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옛적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 있을 때 각종 보석, 홍보석, 항보석, 금강석, 항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영광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하나님 빛이 구름에 있게 되면 합치게 되면은 삼원색을 합산을 하게 되면 흰색이 되고, 그 다음에 조합 펼치게 되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의 옷을 입게 됐다라는 것을 여기에는 보석으로 표현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지역에 있어서 하강석,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지역에서 왕래했다, 거기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존법을 대적하지 않을 때의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가래법은 기별 1권 222쪽에 보면 이러한 영존 영생가는 법을 적대한 것이 첫 번째로 우주에서 발생한 것이 천사 루스벨입니다. 그것은 하늘 궁전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사단은 총의 으뜸이 되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하는 법을 대적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적하게 된 것이 죄를 짓는 것인데요. 죄는 불법이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영생하는 영존법인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한 것이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건데, 그것은 죄의 정의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고 그 빛을 거절하면 죄가 되는데요. 죄의 삭선 사망이 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인데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죄를 짓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원하는 자는 영생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게 되면 그의 결국의 끝은 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한 자가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생과 영멸을 경계하는 경계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잠언 15장 31절에 보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한 것은, 영생하려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것이고 강압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영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생명의 에너지를 거절하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소진되고 나면은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경계가 바로 영광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사단과 그의 후손과 그의 추종자 인류는 없어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소멸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집행심판을 할 때가 되는 것인데요. 말미암은 즉 길이 있을 것은 영생하는 것도 더욱 영광 가운데서 영생을 길이 영원토록 존재하게 되는 것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영생과 영멸을 결정짓는 경계선이 바로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지금 지구만 제외하고는 하늘나라, 즉 영원히 존재하고 상하거나 쇠하거나 썩지 않는 피조물들과 동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영광이 있는 곳은 하늘나라로 지속적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구도 처음에는 영광으로 존재했었으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광이 상실됨으로써 이제 영생에서 인생의 환경으로 왔는데요. 다시 초자연 환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는 지역에는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로 지속적으로 존재가 하게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는 이 빛이 영광 가운데 있는 구름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눈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자는 영생, 그렇지 않으면 영멸로 가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우주가 존재했으며 또 지속적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에는 24부에서는 영광의 영생의 환경에서 인생의 환경으로 돌아온 인류를 영광으로 다시 영생으로 돌리는 것은 영광으로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으로 24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